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이 거룩의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 속해 있지 말고 구별되어서 이쪽으로 나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기에서 나오라고 구별해 내십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는 어딜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지명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바벨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옛날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했던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의 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이 바벨론이란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는 한 몇 년 정도였냐면은 AD 90년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 제국은 어디였냐면 로마 제국. 우리가 로마 황제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고 로마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 쓰여진 성경책 안에서 지금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와.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백성아 거기 바벨론에서 나와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은 실제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딜 가릴까요? 그 당시 권력이 있었던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 당시는 상징적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내 백성아 로마에서부터 나와. 이걸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내 백성아 세상에서 나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돼. 너희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너희는 세상과 로마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구별되어 나와서 이제는 나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아멘.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귀신의 처소다.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예요. 바벨론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음행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음행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남편 되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등지고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게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음행이 판치는 곳이 이 바벨론인 거예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한 곳, 음행이 가득한 곳, 이곳이 바벨론인데 그 이후에 바로 로마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로마였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백성아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귀신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가증한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음행이 가득한 세상이 로마 시대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4절 바벨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 성중에서 길바닥에 피가 흔 거네요. 근데 그게 누구 피인 줄 아세요?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누구의 피요? 여러분의 피가, 성도의 피가 가득한 도시가 바벨론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였어요.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음행과 우상과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에서 지금 구별해 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음행이 가득한 도시에서 나오라. 귀신이 가득한 도시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도시에서 나오라. 너희는 거기에서 구별되어라.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표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모사이비 종교에서는 우리 안에 든 사람들만 구원받을 14만 4천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부터 세서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14만 4천 안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12지파를 포함해서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다 표시를 합니다.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짐승한테 이렇게 불로 지져서 어떤 인을 목장에서 목장주가 치지 않습니까? 그 인을 왜 치는 거예요? 이 말과 양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우리 목장 소속이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인쳐진 것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한다면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죠? 그 개념이 어디에 속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다. 이걸 뭐라고 했죠?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쳐진다라는 것은 거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14만 4천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나님이 찜하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로마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바벨론 거기에서 나와서 구별되어 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을 쳐주었는데 그 대상이 14만 4천 성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다가 어떤 내용의 인을 쳤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도장이 찍히고 인쳤느냐를 한번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마에는 다 어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여호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린 양 예수와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이마엔 다 있어요.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너희는 14만 4천 너희 성도는 세상과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들이요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 너희는 바벨론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그 인침을 통해서 너희의 정체성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몸부림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이마에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신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즉 14만 4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여자를 쫓아가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왜 따라갈까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랑 가는 데를 신부가 어디든 다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14만 4천은 이 여자가 누굴까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도시 바벨론을 음녀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미혹하고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속이는 그 음녀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고 신랑 예수를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그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죽음의 자리든 끝까지 쫓아가는 자들이 14만 4천 너희들이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희는 바벨론 음녀에게 속한 신부들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신부들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거룩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속한 자들도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좁은 길로 가고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면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도시 바벨론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 바벨론에서 나와. 이 말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있고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인을 찍냐? 첫째 짐승의 인을 찍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손과 이마에 인을 칩니다. 약간 장면이 아까 바벨론으로부터 구별된 14만 4천이 인을 받는 장면과 비슷은 하죠. 근데 다른 인을 받습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인을 받아요.
근데 그 짐승의 인을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데 그 숫자가 뭐라고 나옵니까? 666.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언젠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 666을 여기다 이제 새기게 된다. 근데 이 666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숫자로 이마와 손등에 6을 새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몇 번 이렇게 죄수 번호로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부르는 게 아니라 몇 번. 저 훈련소 있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30년이 됐는데도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병의 번호가 기억해요. 66번 훈련병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관이 절 불러요. 66번 훈련병 나와. 그러면 제가 이제 돼야 돼요. 관등성명을. 네, 66번 훈련병. 이게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데 제 이름 김혁중은 지워지고 66번으로 저는 불렸어요. 666은 누군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개수가 666개가 하나, 둘, 셋, 넷, 666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666은 누군가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예요. 짐승을 나타내는 수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누굴까요? 바벨론과 연관이 있겠죠? 바벨론은 어디예요? 그 당시는 로마.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권세와 세상 정사를 꽉 붙잡고 있던 그 로마의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불질렀죠.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불질른 그 방화범을 잡히지 않았는데 네로가 불질러 놓고 나서 누가 불질렀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크리스천들이 불질렀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빌미로 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고 학대하는 대학살이 로마 시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로마 황제예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저 로마 황제는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맛도 못한 인간인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 짐승의 그 특별 암호 이름이 뭐냐? 666이에요. 그럼 666을 이마에 딱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시민이다? 로마 황제, 로마 바벨론에게 속한 시민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 666표, 짐승의 표, 바벨론의 표, 세상의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매매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짐승의 표가 있어야만 먹고 산대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신 못 맞으면 외국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입국됐어요? 못 됐어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예요. 출입국이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로 여러분 통제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악의 세력이 그 정체를 조금 더 드러내서 이제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666표를 종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개 일로 와! 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뭐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개 이 표를 짐승의 표, 세상의 표, 마귀의 표를 받아야만 너 먹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까요? 10중 8구는 다 받을 거려. 출입국 하려고 백신을 다 맞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 상황이 오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매매를 못해서 굶어 죽는 날이 있더라도
경기장에 끌려가서 로마 시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밥이 될지라도 그들은 로마 황제의 표, 바벨론의 표, 짐승의 표를 거부했던 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인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와 바벨론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14만 4천이다? 예수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죽음을 택했던 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벨론의 표인 666을 인치게 되고, 바벨론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은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러 가면 요즘 뭐 젊은 사람들 MBTI 따져서 너 T냐 F냐 I냐 E냐 맨날 우리 아이들도 그거 물어보고 너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네, 여러분, 세상에 이 70억 명의 인구를 그냥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짐승에 속한 자냐, 예수님께 속한 자냐, 바벨론에게 속한 자냐, 하늘 천국에 속한 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에 속한 자로 세상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 다른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최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 바벨론에 속했냐, 하나님에게 속했냐, 단지 그 신분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말과 최후도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의 찬란한 이 권력과 문화와 로마의 위대함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 안 지나가요?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부를 약속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갔지만,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작은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요. 너의 힘을 자랑했던 그 음녀 바벨론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졌구나.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그 바벨론에 속했던 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표, 짐승의 표, 세상의 표, 666의 표를 받았던 자들도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성의 몰락은 바로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했던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고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지옥은 뜨겁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에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산채로 던져지는 그 대상이 나와요. 누가 던져집니까? 짐승. 짐승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이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지금 어떤 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했죠? 짐승의 표, 바벨론의 표. 그럼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그 짐승에게 속했던 그 표를 받았던 자들도 어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표를 받고 짐승에 속했던 자들도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속했던 자들은 짐승과 함께 심판을 받지만 그들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쓰였던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이 세상에서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 공주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 여왕.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결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살 때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막 살다 보니까 바벨론의 표를 받았다. 하나님 천국 시민의 표를 받았느냐?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예수 어린 양의 표를 받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않은 세상은 여러분 겨우 5, 60년이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 5, 60년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오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완전히 다른데 짐승에게 속했던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어린 양 예수께 속했던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을 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의 실상은 어떠한가? 나중에 왕노릇한다고 지금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해내서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한테 속한 자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너희는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어떤 현실을 마주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게 속하지 아니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목사님,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왜 미워할까요? 왜 이유 없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을 조롱할까요? 당연한 일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속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속했기 때문에 아내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깨달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분명하구나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선택되어 속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를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가 몸부림치냐는 거예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왜 세상의 비유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듣기 싫어도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현실을 사는 우리 성도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에게 주어질 왕노릇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